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봄을 알리는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마치 장마비가 내리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이러네요. 오늘 수요 성령 기도에 올까 말까 고민들 하지 않으셨나요? 그 위에 불 좀 켜주세요. 서미애 집사님. 집사님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다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다 들어왔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모든 미국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가슴을 울리고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한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였습니다. 이 라이언이 13세 때에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혈을 잘못해서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이 소년의 인생은 이제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았고 변함없이 너무나 밝게 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소년의 이야기는 신문에 매일 게재되었고 텔레비전 등의 매체에서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명 인사들과 또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 선물을 주고 위로하며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13세에 에이즈에 걸려서 5년을 살다가 18세가 되었을 때 라이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대화가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이 소년의 죽음을 앞둔 이 소년의 임종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이 이야기를 들은 라이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선물로 얻는 걸요.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선물은 제가 받은 것이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라이언 화이트 이 아들도 참 중요하고 또 관심이 갔지만 아버지, 라이언의 아버지를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아버지가 정말로 영적인 믿음의 거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장으로서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도 있었겠지만 가정의 영성을 책임지는 진정한 영적인 가장이었다라는 것이죠. 라이언은 아버지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가장이 살아야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죠. 영적인 가장이 살아야 자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살아 있습니까? 여기 수요 성령 기도회에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올 정도가 되면 여러분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영적인 가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이 오브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성이 있는 살아있는 가장이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의 영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은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었고 성숙하고 성숙해 가면서 그의 아내 또 그의 자녀 그의 가정을 책임지는 영적인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선택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지만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안주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두 천사들은 해질녘에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할 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이 성문은 경제와 법과 행정의 중심지로서 모든 사업과 송사가 진행되었던 곳입니다. 롯은 소돔의 대소사를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성문에서 법적인 문제와 또 사업상의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롯이 소돔에서 상당한 그 사회적 지위까지 올라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재판관으로서 돈도 꽤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매우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돔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롯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 성문에서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엎드려 절했습니다. 천사들은 노숙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롯은 노숙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 소돔에 살고 있던 젊은이에서부터 노인에까지 모든 남자가 롯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이 소돔의 모든 남자가 롯의 집으로 몰려왔다는 이 표현은 약간 가장된 표현이지만 성경은 소돔의 죄악을 고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 남자들은 롯을 밖으로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다란 말은 성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의 남자들은 동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은 음란과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소돔은 이성과의 음란을 넘어 동성과 관계를 함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소돔의 남자들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색이라는 영어 단어가 소돔이입니다. 이 소돔이라는 이 남색이라는 영어 단어가 소돔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소돔 도시를 생각하면서 남색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이 소돔은 동성애가 성행했던 남색의 도시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불명예의 도시 소돔이었습니다. 롯은 소돔 남자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남색과 동성애에 롯이 반대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 롯이 어느 정도 영성은 있었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영성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소돔 남자들이 포기할 조짐을 보이지 않자 롯은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두 딸을 대신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 주인은 집에 들어온 손님을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인으로서 손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풍습을 고려한 롯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손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식의 두 딸을 내주겠다는 롯의 제안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세상에 이처럼 무정한 아버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아버지가 집단 강간범들에게 자기의 딸을 줄 수 있을까요? 롯이 소돔에 오래 살다 보니 소돔의 문화에 동화된 것일까요? 정말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라하고 거지없는 무능한 아버지 롯을 생각하게 됩니다. 같은 아버지로서 답답해요. 같은 아버지로서 화가 나겠더라고요. 롯이 소돔 남자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이 정말로 영성을 가진 아버지라면 소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동성 강간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롯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말을 보면서 영성을 가진 아버지의 그 모습을 추호도 살펴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버지로서 해야 할 처신일까요? 롯은 소돔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 딸을 내주겠다는 어이없는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은 타협이 아닙니다. 영성은 미지근하지도 않습니다. 영성을 가진 가장은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처신하는 아버지로부터 딸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갔던 딸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아마 소돔의 재판관으로서 꽤 돈을 많이 벌었겠지요. 딸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을 겁니다. 사달라는 거 다 사줬을 거예요. 외식도 시켜주고 오늘 같으면 차도 사주고 폰도 사주고 아마 다 해줬을 거예요.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는 롯이 100점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성을 가진 가장으로서는 롯은 빵점이에요. 롯의 영성은 제로예요. 바닥이었습니다. 롯의 영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소돔 사람들은 롯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는 롯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비아냥거리며 욕설을 퍼부어 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는구나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롯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부한 것입니다. 롯은 소돔에 정착하면서 재판관이라는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딸은 소돔 도시의 청년들과 약혼까지 하였습니다. 롯은
이 정도의 입지라면 소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롯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소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롯은 거류자였습니다. 나그네였다는 것이죠. 롯은 나름대로 오랫동안 소돔에서 살아왔고 재판관으로서 성문에서 사업이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부했지만 소돔 사람들의 눈에는 나그네였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이방인에게 불과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말한 나그네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할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정착하여 안주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지나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이제 미국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취업 비자를 얻어서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하면은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주류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비주류입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 근로자들, 중앙아시아에서 온 외국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여 또 취업하여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한국 사회의 주류로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비주류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시민권을 받아도 여전히 그들은 비주류예요. 우리가 주류지 그들이 비주류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할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싸우지 않았고 소돔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고 소돔에 안주해 버렸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을 세게 떠밀며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문을 부수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힘에 떠밀린 롯은 점점 문 쪽으로 밀려갔습니다. 조금만 더 밀리면 문이 부서질 것만 같았습니다. 롯의 힘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그때 천사들이 롯을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재빨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마터면 롯은 소돔 사람들에 의해서 옆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문은 산산조각 날 뻔했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였고 그들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되어 더듬거리며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면 세상 나라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점점 더 눈이 커져 떠져 가지만 하나님께는 눈이 멀어져 가는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안에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 성을 멸할 것이다. 롯이 예비 사이들에게 천사의 말을 전했는데 그들은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롯의 영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장인의 말을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장인이 영성이 없었으면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했을까요? 과연 롯이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딸 가진 아버지잖아요. 딸 가진 아버지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사위들이 농담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진담으로 여길 때까지 롯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성이 완전히 없어졌던 것이죠. 천사들은 동이 틀 때부터 롯을 재촉하여 성을 탈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또 지체합니다. 아마도 자기가 모았던 소유물들을 챙기느라고 바빴던 것이겠죠. 롯은 소돔 생활에 뒤얽혀서 마지막까지 떠나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롯의 영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롯은 전사들로부터 소돔 멸망에 대해 들었는데도 그는 온통 세상의 것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보다 못한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의 손을 붙잡고 다급하게 성 밖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두 천사가 롯의 손, 롯의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두 천사의 어느 한 손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속히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산은 너무 머니까 가까운 소알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소돔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죠.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그들이 도망할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롯은 여전히 소돔에 붙잡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이신데 롯은 하나님의 열심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하여 남색하려던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롯을 보호했습니다. 천사들은 소돔의 멸망을 예고하였고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세상의 것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세상에 너무 안주한 나머지 소돔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롯의 영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가장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즈에 걸려 죽어가던 라이언 화이트의 말이 영성이 무너진 우리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성을 가진 가장이라면 자녀들에게 또 혹은 부모님들에게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가장이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함께